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 시대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여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예배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언약갱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이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정결하지 않은 채 건물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둘째,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버리는데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무려 6년의 시간 동안 깨뜨리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어 개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왕이 시켜도 숨겨놓고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험적으로 잘 아는 일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개혁 이후에 셋째, 비로소 모든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노력과 드리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로 적당히 달고 살던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그 추악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불신앙이며 불순종이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회복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잠시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의 악한 길로 다시 갑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멈추니 인생은 악한 길로 갈 뿐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고백은 누군가의 열심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급작스러운 전쟁에서의 죽음은 남유다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한 번 엎어지고 나니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회개 속에서 연장되었던 것이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남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시적인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신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언약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잠시 고난의 길을 걷겠지만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며 신앙인답게 담대하게 잘 견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